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재훈 목사님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또 이른 새벽 나오시는 여러분들 서로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훈련은, 영성 훈련은 사실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영성 훈련을 했던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몸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몸과 영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몸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마, 세마. 소마라는 건 몸이라는 것이고 세마라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몸은 곧 무덤이다. 이것이 헬라 사람들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몸과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라는 거죠.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1절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고 그렇게 되면 내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삶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로는 분별을 해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을 알려 하려면 행하려 하면 내 뜻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분별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기도 못합니다. 무릎부터 꿇어야 됩니다. 몸을 먼저 복종시키는 거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2시간 정도는 평균 수면 시간에서 줄어들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매일 나오신 분들은 아니고요. 몸은 피곤하죠. 그러나 몸을 복종시켜서 일어나서 함께 이 자리에 나오든 혹은 거실에서 CGN TV로 함께 예배하든 여러분의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영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CGN TV로 함께 예배한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파에 들어놓고 싶은 그런 충동. 몸의 자세가 바뀌면 전혀 다른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꼭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지만, 그러나 거실에서 예배할 때는 바르게 앉아서 마음을 모으려면 이 자세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몸을 훈련시켜서 나오는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는 축복의 40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변화의 40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죠. 기도는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필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 기도 또 중보 기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이 두 가지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구성이 됩니다. 밑바탕, 이 간구와 중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경배의 기도입니다. 경배의 기도. 이 경배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간구와 중보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경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고민, 심지어 다른 사람, 이 세상의 필요와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앞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경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들, 이 경배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의 간구와 중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연락되는 것입니다. 이 경배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 그래서 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도라는 기도에 관한 고전을 쓴 포사이스라는 그런 분은 우리 모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하는 기도는 바로 이것이다. 기도를 듣는 이가 하나님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가 진정 나 자신이게 하소서. 별말 같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위대한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이가 진정 나 자신인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정직하고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인가? 기도하는 이가 진정, 기도를 듣는 이가 진정 하나님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가 진정 나 자신이게 하소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준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육자님들이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북경에 계신 강보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강보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만 전념하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 아이디어에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속으로는 아닌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교육사들.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무슨 말씀과 기도만 합니까? 이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제도 하고 이렇게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강 목사님 아이디어대로 그런 수련회를 갔어요. 프로그램은 단순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식사 시간 외에는 전부 말씀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슨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그렇게 다, 뭐 제 자신 얘기입니다. 다른 분 얘기가 아니라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랬어요. 뭐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사실 진정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죠. 속으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단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째 넘어가니까요. 하루는 막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뭡니까? 분명히 기도했는데 진정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이 꺼풀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의 기도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 몸이 이렇게 잠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세상적인 마음이 다 벗겨질 때, 그래서 때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 인지 앞에서. 그래서 하루 반을 그냥 말씀 기도하면서 버티니까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들면 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즐거워질 때까지. 아, 이게 진짜 기도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경배의 기도를 먼저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중에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앞에 3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그 내용은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리고 주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름과 나라와 뜻입니다. 오늘은 첫째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이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까 연구했고, 그들의 연구 결과로 내놓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예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잘못 부르면 어떡하냐? 차라리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다른 발음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죠. 그리고 그 율법을 옮겨 적는 서기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멈추어 서서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그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편을 옮겨 적는 서기관은 어땠었겠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 그런 일을 했지 않았을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길거리에 종이나 이런 휴지가 있는데도 밟지 않는다고 그러죠. 혹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 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런 의미일까요? 부르지도 말고 또 이런 식으로 경외하라는 뜻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왜곡되게 원래 의미에서 왜곡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한국 교회도 거룩한 예배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다른 교회나 다른 교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들리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만은, 거룩한 예배라고 할 때는 움직이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고 손도 들지 않고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거룩한 예배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그런 예배는 거북한 예배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설교에서 예전에 들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이웃교회 어느 목사님이 잠잘 때도 넥타이를 메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넥타이까지 메고 주무시냐 그랬더니 목사가 거룩해야지요.
그랬더니 김준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거룩도 가지가지네요, 정말로. 그건 거룩이 아니라 거북이죠. 잠잘 때는 뭐가 거룩한 겁니까? 잠옷을 입고 자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오면 목소리가 거룩해집니다. 홀리보이스. 일상적인 목소리하고 달라집니다. 사실은 그것은 거룩한 목소리가 아니라 가래 끓는 소리입니다. 거북한 소리예요. 어떤 경우는 설교 단상에 오려면 슬리퍼를,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죠? 서빙고에 계신 분은 들었을 거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슬리퍼를 신으라 그러는 거예요. 뭐 가운 입는 거는 좋습니다. 슬리퍼를 신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어서 제가 밖으로 이렇게 그 구조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라서 슬리퍼가 제 발이 좀 대발이거든요. 그래서 발이 큰데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발이. 그러니까 뒤가 다 젖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 물이 칠컹칠컹하고 양말이 다 젖어가지고 설교자가 말이죠. 그리고 단위에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성가대원들이 좁아서 다 서 있는데 신발을 받쳤는데 다 신었어요. 나만 슬리퍼를 신겼어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보니까 2m, 요 강대상 여기에만 슬리퍼를 신는 거예요. 거기 서는 사람만. 엄청난 거북입니다. 왜 거룩을 자꾸 그런 거로 만들죠? 어떤 교회 가보면 강대상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이 설교단 위에 못 올라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브라질에 계시는 도우미 사모님이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를 하러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뭐 온누리교회에 또 계셨으니까 당연히 강대상으로 올라갔겠죠.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막 쫓아오더니 거기는 여자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아래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강의를 올라가는데 얼마나 참 놀랐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강의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강대상에 있는 꽃을 바라보더니 꼬사 나는 너가 참 부럽다. 나도 못 올라가는 거기를 너는 어떻게 올라갔니? 강의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거북입니다. 거북. 이런 외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만든 이 거룩. 무엇이 거룩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 우리와 구별된다는 거. 뭐가 구별됩니까? 우리는 장소를 구별해서 거룩하다 그러고 의복을 구별해서 거룩하다 그러고 그런 외형적으로 인간들은 자꾸 만들지만 하나님은 본성상 인간과 구별된 다르신 분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면에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악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거룩의 내용을 한번 레위기 19장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사랑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너희 있는 가운데 가난한 자를 잘 섬기라.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보여주지 못한 사랑을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거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은 거룩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룩을 보태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비로소 거룩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속에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죠. 그리고 스랍들이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시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 전 구절에 보면 5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대답하려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0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이름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옴으로써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 보였고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다. 이방 가운데서 특별히 애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민족이 저렇게 종살이를 평생 영원토록 할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심판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내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계속 반복해서 특별히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또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신 백성들을 심판했다는 것은 단지 죄에 대한 징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방 민족들을 다시 징계하시고 또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이 더럽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3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 반석이시요 내 요새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 주의 이름으로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이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분명하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여러 말씀과 고백을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무엇으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이 기도를 드릴 때, 때로 우리에게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 손해를 기꺼이 그 십자가를 담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도다.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니체 알죠? 신은 죽었다고 말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도전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구원하신 분을 믿겠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끊임없이 모독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독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교리가 일치할 때이다.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 장군이 어느 전쟁 때 캠프를 지나는데 이렇게 텐트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폴레옹 이름이 막 나오면서 막 그 이름을 욕하는 그걸 들었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 텐트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갔더니 그 나폴레옹을 욕한 게 아니라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 나폴레옹 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된 아주 행실을 하고 있는 그 나폴레옹 때문에 그 병사를 야단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불러서 이렇게 했답니다. 당신과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고쳐야 된다. 너 이름을 고치든지 내 행실을 고치든지 하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행실을 고치든지 이름을 고쳐서는 안 되겠죠. 예. 둘 중에 하나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많이 주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변하지 않죠?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위대해지기 위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은 나를 위한 것일 때가 많아요. 내가 더 위대한, 내가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의 기도 속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항상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